1737년에 이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보자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그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핵은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게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것 없었고, 다만 그는 평상시에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이 약 한 300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기도하다 그가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장서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증하면서 그 학교에 기증서를 한 장의 기증서를 첨부해서 책을 보냈습니다. 그 기증서는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또한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약간의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그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 존 목사님의 풀 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꿈이 있었고 이 젊은이의 작은 헌신 같은 모습들이 그 대학에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제1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씨를 뿌리는 수고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존 목사님의 작은 헌신이 한 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시작. 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봄에 가을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고요,
또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에는 봄에 뿌릴 씨앗을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열매를 얻을 것을 믿고 또한 씨앗을 심는 것이며 또한 씨앗을 심었기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사이 언젠가는 싹이 나옵니다. 이 싹이 어느 결에 자라서 이삭을 내게 되고 또한 어느 순간에 그 이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충실한 곡식이 되었을 때 농부는 이 열매에 낯을 내어 추수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자연계의 이런 신비한 성장 법칙과 결실 같은 인생도 씨를 뿌리며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리는 씨, 그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내 안에 생각의 씨를 심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마음 밭에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생각이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에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언젠가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 가운데 심는 씨앗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한 밭에 한 종류의 알곡만 뿌리게 됩니다. 옥수수 밭에는 옥수수 씨를 뿌립니다. 감자 밭에는 감자만 심습니다. 밀밭에는 밀만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 때문에 알곡 씨를 잡된 씨앗들과 함께 뿌리게 되면 정작 거두어야 할 좋은 알곡의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을 분열시켜 갈등을 일으키는 잡다한 생각들을 내게서 몰아내야 합니다. 잡다한 생각들은 백해무익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바람직한 열매를 위한 알차고 좋은 생각의 그 씨앗만을 내 마음의 밭에 뿌려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말씀을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포기와 낙심과 절망의 씨앗들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수 없지, 뭐 될 대로 되라지. 이젠 다 끝장이야. 라는 이런 낙심과 포기와 절망의 씨앗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고 절망의 씨앗을 심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래야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대처해도 세상을 살아가기 참으로 힘듭니다. 하물며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일구겠습니까?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긍정적인 씨앗, 할 수 있다라는 그 씨앗을 마음에 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에디슨 이 과학자가 그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실험을 1만 번 했는데 1만 번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그 연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네. 다만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실패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무리 고심해도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내게서 나쁜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됐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의 씨앗을 모두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면 두 번째로는 말의 씨를 우리의 입술에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또한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저주스러운 말이 내 인생을 얽게 되고요,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남 탓이 절대 아닙니다. 내 입에 저주의 말을 담으면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은 나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입으로 말할 때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아시죠? 한국의 가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수의 인생은 그 사람이 히트 친
노래 가사말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허물 많은 나이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실까가 아니라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나무랄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자식이 속색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요, 결국 자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식에게 그런 저주를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하게 될 새신랑 새신부, 자녀 얻으면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오직 축복해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돼, 뭐 자식에게 별 수 없지, 뭐 죽었다 죽었어, 이런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자식이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자식이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술에 말에 저주를 뽑아버리시고, 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축복한다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자녀를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망치는 말의 씨앗들은 축복의 언어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씨앗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부터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내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병이 있다면 질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심어야 할 씨앗은 행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끊임없이 실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연히 발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실험하고 또 실험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기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한 입술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자라게 됩니다. 심은 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정지되어 있거나 보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진 씨앗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온 생각, 말, 행위, 이런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또한 양분을 제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 믿음의 행위의 씨앗들이 필요할 때에 유효적절하게 그 삶의 현장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씨앗을 내가 나에게 심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후회와 통한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씨앗을 심고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전도의 씨, 헌신의 씨, 봉헌의 씨, 봉사의 씨, 또한 사랑의 씨를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선한 씨앗, 아름다운 씨앗들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을 가지고 그런 씨앗을 심었다면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의 싹이 나게 하시고 평안을 성장케 하시며 환희를 결실케 하시고 종국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좋은 씨앗을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나의 인생에 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나의 행위에 좋은 씨앗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좋은 알곡되어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12장 찬양합니다.